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에 가기에 앞서서 지금 서양 고대, 중세, 근대의 철학을 중심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핵심을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바로 전 시간에는 중세 가톨릭 철학의 핵심인 신개념을 통해서 중세 철학을 대충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양의 근대 철학을 살펴볼 텐데요. 이때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자아 개념입니다. 이 자아 개념은 불교에서는 이제 무아라고 해서 비판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일단 오늘은 불교적 입장에 앞서서 서양의 근대 철학 그 자체에서의 자아의 입장을 한번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아 개념을 들어가기 앞서서요, 서양 어떤 철학사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시기적으로 구분을 하면은요, 5세기 그 이전까지를 우리가 서양에서 이제 고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5세기부터 해서 14세기까지를 보통 서양에서 중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부터 현대인데, 여기서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거는요, 17, 18, 19세기를 보통 지칭을 합니다. 이걸 근대라고 하죠. 그리고 20세기 이후를 현대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한 200년이 비죠. 근데 이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역사 구분에서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누는 것은 서양만의 독특한 구분법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중세가 있고 중세 이전을 고대, 중세 이후를 근대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중세, 서양의 중세,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이죠. 1000년 동안 기독교에 의해서 지배됐던 그 시대를 중세라고 놓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중세가 사실 유럽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시기 구분법은 사실 유럽사에만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유럽 중에서도 서유럽사에 정확히 해당하죠. 동유럽사는 또 여기하고도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건데, 여기 지금 200년이 비는데, 그건 뭐냐면요, 1000년을 유지해왔던 시대가 지금 새 시대, 근대가 되는데, 1000년 뒤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근대가 되고, 이건 불가능하죠. 1000년이 지속되어 온 게 변화된다면 어떤 그 점진적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라고 그럴까,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걸 보통 한 200년 노는데, 이때 15세기를 주로 우리가 르네상스의 시대라고 하고요. 16세기를 보통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의 시대라고 보통 지칭합니다. 오늘은 여기 15세기부터 이 근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를 이해하려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소생하다, 살려내다는 건데, 다시 살려낸다는 겁니다. 다시 살려낸다는 것은 바로 중세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그리스 로마적인 인문 정신을 살려낸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중세의 핵심은 이제 신개념이죠. 그래서 이때의 철학의 핵심은 디비니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성격, 신의 본질 같은 그런 거죠. 이것이 중세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르네상스가 되면은 이 디비니타스가 아니라 후마니타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인간성이죠. 이때 인간성은 인간의 본질, 인간적 성격. 그러니까 신적 성격에서 인간적 성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후마니타스에 대한 탐구가 바로 르네상스 정신의 핵심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은, 우리가 서양을 이해할 때에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됐다가 이완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즉, 히브리적인 것과 그리스적인 것.
이 두 가지 사이의 어떤 교차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사는요. 정신사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역사가 그런데 히브리적인 것은 여기서 유태 기독교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적인 것은 이제 그리스의 철학이나 인문 정신을 뜻하는데 이 그리스적인 것을 통해서 서양 고대가 유지됐었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로마가 그 공인해줬고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고 중세는 이제 기독교의 시대인데 따라서 이 중세 카톨릭의 시대는 사실 히브리적인 것과 그리스적인 것의 결합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 얘기할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카톨릭이라고 해서 히브리적인 것, 즉 유태 기독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적인 것을 만나지 않았다면 신학화가 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에서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카톨릭 신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세 카톨릭 천년의 역사는 히브리적인 것과 그리스적인 것의 완벽한 결합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합이니까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은 뭐냐면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거든요. 단적으로 보면요. 10만 보더라도 히브리적인 것은 유일신교죠. 유태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하지만 그리스나 로마의 신은 다신교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카톨릭의 울타리 내에서 지금 결합이 됐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것 쪽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만이에요. 이거 왜 저렇게 인위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그런 것이 르네상스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이 이질적인 것의 결합이 있어 왔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되면서 이 이질적 결합 중에서 그리스적인 것을 고유성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중세를 건너뛰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결합의 형태이고 결합 이전으로 가야지 바로 그리스적인 원형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소생시키는 거죠. 중세를 건너뛰어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문 정신, 즉 기독교 이전의 가장 순수한 그리스적인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이고 그것은 바로 후마니타스의 추구이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면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이때의 휴머니즘은 인문주의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르네상스를 통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개인은 왜 등장하냐면요. 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후마니타스,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본질이 바로 개성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대 그리스를 살려내는 건데 이거는 사실 카톨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흔들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15세기만 하더라도 함부로 대들면 큰일 나죠. 실제로 카톨릭의 17세기만 하더라도 여전히 마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15세기에 감히 도전 못하죠. 그러니까 문학과 예술이라고 하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서 어떤 디비니타스 대신 후마니타스를 추구하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성이 이제 개성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나고 그 개성의 담당자가 바로 개인이 되겠죠. 근데 이때의 개인은 사실은 일반적 개인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개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기에 수많은 천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그리고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다빈치 같은 사람들 이런 걸 통해서 이 시대에는 천재적 개인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개인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르네상스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15세기 하다가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 16세기, 17세기까지도 이제 일부 진행이 됩니다. 근데 16세기가 되면은 종교개혁의 시대가 되는데 루터와 켈빈이 나오죠. 근데 루터와 켈빈은 바로 이 디비니타스인데 보세요. 이 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폼을 다시 짜는 거죠. 근데 이 폼은 뭐겠어요? 기독교적 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폼은 그냥 유지하면서 그걸 좀 달리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것은 유지를 하는 상태이죠. 근데 불만은 뭐냐면 이들도 똑같이 이게 너무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유태 기독교적인 히브리적인 것과 그리스적인 것의 결합이 과연 그게 기독교의 순수한 정신은 올바를까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히려 그리스적인 것을 떼어내는 것이 가장 순수한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적인 것의 상징은 여기서 이성이라고 본다면은 이 히브리적인 것의 상징이 신앙인데
과연 이성에 의해서 신앙이 가꿔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그 이성의 담당자가 소수의 엘리트 사제라고 했을 경우에 결국은 기독교적 권력이 특권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권위가 거의 정치 권력화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부담 또는 이제 역작용으로서 이들은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로마 말기 또는 이제 중세에 나왔던 그 거대 교회,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거의 이제 정치 권력화된 그 교회가 아니라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건너뛰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인위적 결합을 건너뛰어서 이런 것을 탈색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순수한 기독교적인 것. 근데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은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집단화된 어떤 권력화된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순수한 개인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순수한 모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개인의 등장이에요. 근데 이때의 개인은 르네상스기의 개인은 이제 천재적 개인이죠. 근데 이때의 개인은 신앙적 개인을 뜻합니다. 즉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의 신앙의 권위의 근거지가 어디에 있어요? 바이블이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번역이 안 됐잖아요. 라틴어로 돼서 소수의 사제가 독점하는데 이제는 이제 출판 인쇄소를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이 시기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지식의 분산은 권력의 분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분산됐다는 얘기는 성경 권위에 의한 권력도 분산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신앙적 개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또 개인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근대가 되면요. 이제 시민이 등장합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상업의 발달을 통해서 상업을 통해서 이제 무역업, 금융업이 발달하고요. 여기서 시민이 등장하는데 이때의 시민은 어떤 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에 살고 있는 도시상공인을 뜻합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상공업을 통해서 축적된 부를 가진 자예요. 부를 가졌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켜야 되는 것을 통해서 소위 그 시민혁명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런 시민이 등장하는데 이 시민이야말로 철저한 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적으로도 무장됐고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부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인이 등장하죠. 이런 개인이야말로 상당히 사회적 의미에서의 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15, 16, 17세기를 거쳐가면서 유럽사의 특징은 바로 한마디로 개인의 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쇼킹한 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동아시아사와 비교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사 전체인데 개인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단의 의미에 의해서 개인은 언제나 그 밑에 깔리는 정도였지 개인이 이런 정도로 이렇게 특히 이제 사회에 주권화된 이런 개인의 등장은 사실은 동아시아나 아시아 전반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근대에 와서 드디어 개인이 등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낳는 이제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등장인데 자 보시면요. 결국 이런 개인은 사회의 근저에 바로 개인이 있다는 얘기죠.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개인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근저가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근저는 뭐겠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아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자아가 나오죠? 그렇다면 이 자아는 뭐 하는 자냐? 자아는 바로 사유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유의 능력을 바로 이성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등장이자 동시에 철학적으로 보면 자아와 이성의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근대 철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은 르네상스부터 쭉 보면 바로 개인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철학적 의미로 보면 자아 또는 이성의 역할의 강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중세에서는 바로 이 세계의 중심이 누구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죠. 신입니다. 이제 근대가 되면은 세계의 중심은 누가 될까요? 바로 자아가 됩니다.
개인의 근저에 깔린 바로 자아가 됩니다. 그러면 이유가 궁금하시잖아요. 뭐가 잘났길래 세계의 중심이 되는가? 세계 중심의 이유는 어디 있어요? 신이 세계 중심의 이유가 되는 것은 그의 창조 능력 때문에 바로 세계 중심에 갈만하죠.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근데 근대가 되면은 세계의 중심이 인간 개인의 자아가 되는 이유, 즉 자아가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창조 능력이 아니라 사유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이 사유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철학적으로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성을 지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근대가 되면은 세계의 중심에 자아가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자아야말로 어떻게 보면 신을 대체할 정도의 강력한 지배의 위치에 가는 그런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철학 얘기로 들어가겠는데요. 이런 근대의 자아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킨 가장 대표자는 데카르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시조 또는 가장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자, 데카르트 하면은 떠오르는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얘기하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제부터는 데카르트 얘기입니다. 데카르트는 17세기 사람입니다. 이 17세기라고 하는데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17세기 이제 근대가 막 본격적 근대가 열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종교개혁이 진행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6세기 한 100년 동안 유럽에서 한 수백만 명이 죽어요. 신교와 구교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 전쟁의 와중에 바로 데카르트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데카르트로서는 엄청난 혼란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소위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진리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세적 진리의 기준이겠죠? 진리의 기준이 뭐였겠어요? 중세시대에는 바로 창조성이죠.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당연한 진리의 기준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흔들리잖아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평생의 철학적 화두가 뭐였냐면은 이 진리의 기준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걸 직접 목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진리의 기준을 찾는 건데, 이제 데카르트가 찾고자 하는 진리의 기준은 확실성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요,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다는 얘기죠. 확실하다는 얘기는 의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거, 확실한 거, 그건 진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찾아야 되겠죠. 즉 진리를 찾겠다는 얘기는 확실성을 찾겠다는 얘기고, 확실한 것을 찾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찾겠습니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으려면 의심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의심하는데 하다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아내면은 딱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찾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러면 세상 모든 걸 의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죠? 효과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거는 확실하지 하고 그냥 믿는 것들, 전반적으로 믿는 것들, 그거 몇 가지를 돌파해 나가면 되겠죠. 그 중에 대표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냥 믿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감각 같은 겁니다. 특히 오감 중에서도 시각에 대해 있어서는 철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죠.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는 건 많이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데카르트가 예를 든 건 이런 거예요. 독감, 심한 독감에 걸리면요. 독감 안 걸렸을 때 설탕 먹으면 달죠. 독감 심하게 걸렸을 때 설탕만 마시면 그게 답니까? 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은 일관되지 않아요. 또 데카르트가 지적한 건 이거예요. 지금 꿈이 아니죠. 저 지금 TV에서 보시는 분들은 현실일 겁니다. 근데 어젯밤에 꿈을 꿨죠. 근데 꿈에서도 감각은 작용됩니다.
그죠? 꿈에서도 누가 딱이로 한 대 때리면 아야 하다 깨요. 생시에도 현실에서도 딱을 때리면 아야 하죠. 똑같죠? 감각은 꿈이나 현실이나 감각은 똑같은데 꿈과 현실은 다르죠. 그렇다면 감각은 믿을 만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꿈과 현실의 차이를 증명 못 해주잖아요. 감각 자체로는. 그래서 감각은 믿을 만한 게 아니다는 얘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컵에다가 쇠젓가락 집어넣으면은 그 사실 직선으로 돼 있지만은 이게 굴절되잖아요. 이건 감각 시각의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감각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겠을까요? 모든 시각은요, 전면만 보죠. 360도 총체를 다 보는 시각은 없습니다. 제 뒷면 안 보이죠? 제 등판이 어떻게 생긴지 안 보이시잖아요. 피차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각은 다 제한적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재밌는 건 이제 수학도 의심해요. 예를 들면요. 1 더하기 2는 3이죠. 맞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데카르트가 아주 천재적인 발상을 합니다. 뭐냐면 전능한 악마가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합니다. 전능한 악마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기독교적 발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맨날 신 아니면 악마, 맨날 선과 악의 싸움인데, 하여튼 악마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전능성은 하나님의 것이죠. 전지전능한 건. 근데 이제 악마한테도 전능성을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근데 전능한 신 같으면은 장난은 안 칠 텐데, 악마는 악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난은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 더하기 2는 3이라고 여러분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답이 1 더하기 2가 4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3이라고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전능한 악마가 3이 맞다라고 계속 각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능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서 1 더하기 2가 4인데 3이라고 얘가 장난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초등학교에서는 산수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간에 세계 각국에서 은행에서 수많은 계산들, 연산들을 할 때 그때마다 다 악마가 장난질 치는 거예요. 계산했는데 은행원이 100만 원 했는데 사실은 110만 원이 맞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장난치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은행원의 사유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전능해야 되지.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장난을 치되 전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 아까 웃으셨어요. 비웃죠? 에이,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야? 제가 전능한 악마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반대의 경우 전능한 악마가 없다는 걸 증명하실 수 있어요? 그거 증명 쉽지 않습니다. 그 증명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영화의 테마가 데카르트는 몰랐지만 그의 천재성이 계승된 게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전능한 악마의 역할을 하는 게 매트릭스 영화의 디자이너 있어요. 그 프로그래머. 그 신 같은 역할을 하는 자 있는데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재밌는 테마인데 여기서 이제 더 얘기를 못 할 텐데, 그러니까 현실과 이제 비현실, 도대체 실제가 뭐냐는 그런 건데, 사실은 이 전능한 악마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우리는 지금 다 속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어디 있어요? 매트릭스 부양 공간에 어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상 공간이고 실제 현실 공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매트릭스 공간 내에. 근데 여러분 자꾸 아니라고 그러죠. 그 영화에서도 그래요. 그 주인공 얘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 우리가 꿈속에서도 우리는 꿈을 깨기 전까지는 완전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누가 한 대 치면은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또 하나의 꿈이 아닌지는 우리가 깨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붓다 입장과도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깨기 전에 중생은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깬 자와 안 깬 자의 경계선인데, 하여튼 여기서 이 전능한 악마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수학도 의심할 만하죠. 예? 전능한 악마가 있다면 수학을 통해서 장난질 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수학까지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수학까지도 의심했는데 여기서 좌절할 것 같지만은 데카르트가 생각해냅니다. 여태까지는요,
어떤 X를 의심했죠. 즉 감각을 의심했고 수학을 의심했죠. 어떤 대상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각부터 수학까지 해서. 그런데 이 순간 의심할 수 없는 게 있죠. 뭐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의심 과정 그 자체는 의심할 수 없죠. 의심의 대상은 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수학까지도 의심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현재 의심하고 있다는 그건 의심할 수 없죠. 즉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의심할 수 없죠. 아까 전능한 악마가 속인다고 했는데 속인다고 봅시다. 그럼 전능한 악마가 나를 속인다 하더라도 속고 있는 나는 있죠. 부정할 수 없잖아요. 속고 있는 나는 있죠. 근데 속인다, 의심한다 이 모든 것들은 사유의 일종이죠. 전능한 악마가 나를 속인다 하더라도 속는 나는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심하고 속고 있는 그거는 있다는 얘기죠. 그 자는 있습니다. 속는 나, 의심하는 그 나는 있어요.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동안만 존재합니까? 속고 있는 동안, 의심하고 있는 동안, 사유하고 있는 동안,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동안 나는 있다고 하는 건 의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계속 끄떡끄떡 대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적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동안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얘기할 만하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에고 코기토예요. 라틴어에서 이제 주어가 성수격 표시가 있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습니다. 에고 코기토라는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I think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예? 다 수긍하셨습니다.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나의 존재가 어디를 통해서 근거를 지운다는 겁니다. 나의 사유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동안만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보증해주는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의 존재가 사유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유에 의해서 존재가 근거되는 이런 식으로까지 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지 꼭 굳이 사유에서 존재를 끌어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문맥상 보면 또 일리도 있습니다. 나의 사유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끌어내는 식인데요. 자, 그러면은 에고 코기토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철학의 핵심입니다. 에고가 뭐예요? 자아죠. 코기토는 생각한다는 거죠. 사유입니다. 근데 사유의 능력은 이성이라고 했죠. 자, 근대 철학의 핵심, 자아와 이성이라는 그것이 코기토, 에고 코기토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에고 코기토를 통해서 모든 것의 존재를 근거 지우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철학의 핵심은 자아와 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에고 코기토를 영어로 얘기하면 I think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데카르트가 얘기한 자아라고 한 거, 데카르트가 얘기한 에고라고 한 거, 자아라고 한 거는요, 연속성 같은 걸 보여줍니다. 나라고 하는 걸 보세요. 일주일 전에도 나는 나고, 지금도 나는 나고, 일주일 뒤에도 나는 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변치 않는 계속 남아있는 그런 거. 소위 어떻게 보면 연속성 같은 것을 보여주죠. 계속해서 나는 있잖아요. 나는. 그런 자아 같은 겁니다. 10년 전에도 나는 나니까. 그런 자아예요. 근데 이런 것이요. 후대의 칸트의 철학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칸트에 가면 이것이 영어 I think라고 하는 것이 독일어로 얘기하면 이히 땡케라고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죠. 근데 나는 생각한다는요. 모든 것에 수반됩니다. 너는 바보다. 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I think는 생략돼 있죠.
너는 바보다 라고 나는 생각하고 나는 천재다 라고 나는 생각하고 언제든지 나는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판단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수반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것에 깔려있는 어떤 항존성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언제나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판단에 깔려있는 그런 주체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해 가면은요, 가이스트가 뭐예요?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영어로 얘기하면 고스트죠. 고스트는 뭐예요?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지만 고스트는 혼이라는 겁니다. 혼은 뭐예요? 혼을 불어넣는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혼이라는 말은 살아있음을 보장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신하면은 생생한 어떤 생동성, 살아있음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칸트 같으면은 이 시대인께 I think, 나는 생각한다가 모든 판단이 수반되죠. 근데 해겔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어디로 가냐면 정신과 같은 그런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언제나 수반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와 자연을 혼을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칸트에 가면은 소위 인식의 주체라는 식으로 쓰이던 것이 이제는 역사의 주체라는 식으로 해겔에 가서는 정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소위 근대의 자아 철학이 최절정에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이 칸트에게 있어서는 보편적 어떤 인식의 주체였다면 해겔에 가면 보편적 역사의 주체가 되고 그런 역사의 주체는 사실은 기독교로 보면 신이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겔에 있어서 이 정신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근대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등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개신교, 즉 개인의 신앙적 개인의 등장이었는데 이렇게 등장했던 것이 해겔 정도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개인의 신앙이 역사의 보편적 주체라는 식으로 완전히 정립되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주체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요. 개신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해겔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거의 완성의 단계에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 카톨릭의 그 최대 완성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한다면 개신교 철학의 최대 완성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겔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카르트에 시작했던 자아가 해겔의 정신을 통해서 거의 역사의 섭리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비상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절정에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역사의 주체라고 했는데요. 그 주체라는 말을 뭐 잠깐 설명드리면은 근데 이거는 서브하고 젝트가 다릅니다. 이 서브는 밑에라는 뜻이고 젝트는 던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는 던지는 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던짐이 뭐냐는 건데 이거를 중세와 근대식으로 생각할 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던지는 거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게 서브젝트지 않습니까? 말을 직역을 하면은. 근데 중세에서의 던짐의 핵심은 창조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창조작용의 밑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서브젝트는 중세식으로 생각하면 창조작용이라는 그런 던짐작용 밑에 있는 것이에요. 근대식으로 얘기하면은 창조작용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인식작용이지 않습니까? 인식작용이 밑에 있는 것이에요. 자, 중세식으로 보면요. 창조작용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창조작용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작용 밑에 있는 건 뭐예요? 피조물이 되죠. 그래서 창조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피조물이 됩니다. 근데 피조물은 뭐가 있습니까? 피조물에는 인간도 있지만은 자연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근대식으로 얘기하면요. 인간의 인식작용의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인식작용을 할 때 언제나 밑에 깔려있는 놈. 이렇게 됩니다. 그건 뭐겠어요? 그 인간의 주관이 되는 거죠. 인식의 주관이 되죠. 인식의 주관은 인식작용이 언제나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관이 돼요. 근데 주관은 누구예요? 오직 인간일 뿐이죠. 자연은 인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은 주관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인식의 주관이 될 수 있죠. 인간만이. 여기서 재밌는 특징이 나오죠. 서브젝트라고 하는 걸 중세식으로 쓰면은
인간도 서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 자연도 서브젝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근대가 되면 오직 인간만이 서브젝트가 됩니다. 인간만이 서브젝트가 된다는 얘기는 인간만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고 인간만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인간만이 주인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만이 사유의 주체로서 주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번역 다 했죠? 서브젝트 사전 찾아보세요. 이 세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대의 서브젝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근대인들이 원한 게 뭐냐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대 유럽인들이. 뭐냐면요. 사실 신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서브젝트란 말에서 보이듯이 결국은 중세시기로 보면은 창조작용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배, 즉 천지를 다스리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 능력은 신만이 있는데. 근데 이제는 창조 능력이 아니라 창조작용이 아니라 인식작용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인식작용을 통해서 근대인도 지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도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인식작용의 능력을 통해서. 즉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창조성이라고 하는 섭리를 통해서 다스리듯이 이들은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신이 세계를 지배하듯이 이제는 이성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대의 이성과 자아가 중심에 가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히 독립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창조 능력을 통해서 신이 세상을 지배한다. 즉 인간과 자연 모두를 지배하니까 이건 신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대가 완전히 독립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왜? 이건 다 기독교적 도식 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지 기독교로 본다면 그런 인간의 인식작용과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럼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심주의에 기된 인간중심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신이 중심에 갔던 거 이제 인간이 중심에 가고 싶은 거고 그 능력을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대인 전체에 깔린 희망사항이었기 때문에 데카르트도 그런 식의 철학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 식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요. 데카르트가 아까 모든 것 다 의심했다고 그랬죠. 이제부터는 불교적으로 비판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 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불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의심해야만 하는 것은 다 건너뛰었어요. 정말 불교인의 입장이라면 뭘 의심했을까요? 신과 자아를 의심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말로는 자기가 다 의심했다고 그랬거든요. 오죽하면 전능한 악마라고 희한한 것까지 발명해내가지고 다 의심해봤는데 정작 의심할 만한 건 안 한 겁니다. 신과 자아. 근데 이들은 의심할 수 없었어요. 왜? 17세기에 의심할 수 없었죠. 19세기 말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하기 전까지 신을 의심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걸 의심하게 되면 인간 중심주의조차 다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 신이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 의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즉 신중심주의에 기대서 인간이 중심에 가고자 하는 이상, 즉 신중심주의의 기본은 창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중심에 쓴다 하더라도 이거는 창조론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신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근데 불교에서 볼까요? 불교는 창조론이 아니라 연기론이죠. 연기론 입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게 신과 자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기는요. 무수히 많은 조건과 조건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서 모든 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자기만 홀로 독자적으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연기이므로 무상하다고 그랬죠. 무상이 뭐예요? 영원불변한 건 없죠. 왜? 연기이므로 무수히 많은 조건과 조건들이 개입해서 끊임없이 지금 찰나 생멸해서 변화해 가잖아요. 여기 어떻게 영원불변하게 똑같이 남아있는 신 같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불교에서는
무상이니까 무신이 되는 거죠. 신은 인정할 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이건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정불변하게 영원히 남아있는 동일한 그런 창조주의 하나님 같은 거. 최고의 원인, 지난 시간에 비판했잖아요. 단일 원인에서 나오는 이런 거. 연기론이 입각하면 아마 신부터 의심했을 겁니다. 데카르트가 부디스트였다면 신부터 의심했을 거라고. 그리고 데카르트가 부디스트였다면요, 뭐 의심했을까요? 연기임으로 무아라고 했겠죠. 왜? 연기임으로. 무수히 많은 조건과 조건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해가므로 내 이면에 변치 않는 동일한 자아와 같은 거. 그런 건 허구라는 거예요. 이름만 있을 뿐 실체는 없다. 그게 무아 사상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불교는 연기임으로 무상과 무아인 이상 만약에 데카르트적으로 모든 걸 의심한다면 신부터 의심했을 테고 자아부터 의심했을 겁니다. 이 정도를 의심해야 모든 걸 의심했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장기판에서 차 뛰고 포 뛰고 무슨 장기 두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다 떼낸 거 아니에요. 정작 의심할 만한 거, 그게 진짜 철학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의심하는 게. 근데 이거 다 떼고 나서 도대체 뭘 의심해야 하냐는 얘기예요. 전능한 악마가 뭐가 필요해요? 신을 의심해버리면 악마조차도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뭔가 잘못 나간 거예요. 왜? 어차피 인간 중심이 신 중심주의 기대에서 나오고 창조론에 붙어가지고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철학은 이제 날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까부수는 것이 니체라는 얘기입니다. 왜? 니체가 봤을 때 이거 다 허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고 하죠. 신은 죽었습니다. 신은 죽음이죠. 그리고 자아는 해체돼요. 이게 뭐예요? 니체 이후의 현대 철학입니다. 현대 철학이 뭐예요? 그러니까 신이 죽은 시대이고 자아가 해체되는 시대입니다. 불교식으로 보면 무상한 시대이고 무아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500년 동안 무상, 무아, 무신론의 그 종교를 해왔습니다. 서양인은 실존주의니 뭐니 그래가지고 난파당했다고 그러죠. 신이 죽었네. 누구는 또 이민 갔다고 그럽니다. 당황하죠.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신 때문에 인간 중심도 신에 붙어가지고 나온 건데, 근데 이게 다 난파되니까 어떻게 사냐는 건데, 그럼 불교인한테 물어봐야죠. 25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연기론으로 가면 이거부터 부셔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신과 자아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서양 근대 철학을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을 낳은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했다고 그러지만은 불교인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할 만한 거 의심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근대 철학이 난파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다 의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해 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실상이니까. 무신, 무아, 무상이라고 하는 건 실상이에요. 이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서양 근대 철학의 핵심을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